이제 2022년 1월 2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0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온 삶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쭉 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답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합니다. 이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이죠. 혹은 내 옆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사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인사를 늘 하고 살고 또 그런 삶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새날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를 하셨나요? 아, 잘 잤다. 라는 그런 마음, 혹은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설레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좀만 더 잤으면, 피곤해, 라고 하는 이런, 혹시 짜증이 스물스물 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아무 느낌 없이 눈을 떴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틀 속에 살면서 어제와 똑같은 그런 날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간표는 요일마다 가져가야 되는 책가방도 다르고 혹은 가서 해야 하는 업무들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요일하고 상관없이 어제처럼 살고 있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라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가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꾸준하게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력 질주를 하는 스팟도 있겠지만 전력 질주보다는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근데 이 꾸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꾸준함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난 사람들을 보면은 몸무게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단순함을 넘어서서 더 큰 에너지, 더 많은 열정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과 이틀이죠. 이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중이고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이기에 더욱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이 마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창조가 시작되었고요. 벌써 6일째,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신 날이죠. 창조의 첫 번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조금 전에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숙제를 해나가듯 숙제를 제출해야 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나 혹은 어떤 작품 전시회 혹은 대회에 제출하기 위한 이런 뭔가를 만들듯이 만드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이 패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그 있으라 한 그것들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패턴들을 이어가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조금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요. 사람들에겐 특별한 당부와 명령을 더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천하 만물의 관계를 설정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옛날에 그랬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이 되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셨던 이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전후의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조금 창조의 패턴 가운데 창조하시는 상황과는 좀 다른 어떤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창조를 하시면서 피조물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서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패턴을 주셨죠. 이 말씀 보면 마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온천하 만물과 사람에 대한 창조의 밑그림을 설정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저절로 사람이 있으라 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상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할을 가진 생명체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의 어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원천한 만물을 시간에 따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람들을 창조하셨고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물음표를 붙여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뭘까? 땅에 충만한 것과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도하셨던 것이었을까? 근데 그러라고 창조하셨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데 왜 새와 이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가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잘하는 하늘을 나는 슈퍼맨을 만들고 바다를 헤엄치는 아쿠아맨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지? 왜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이 척척척척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지는 걸까?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일까?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떤가요? 현장에서 사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든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잘 만들어진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장나지 않은 거, 제값하는 거, 아니 오히려 제값 이상을 하는 것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좋은 물건이라고 하고 야, 잘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잘 창조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잘 만들었다라고 뒤로 물러서서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이 세상을 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면서 우리를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하나님 안에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으로 품고 계셨었고요. 창조하실 때에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 호흡을,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불러넣으시고요. 창조하신 후에도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간간히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것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문장입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해. 어떤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잘하는 말입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좀 해. 근데 사실 듣고 혹은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알아서 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알아서 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알아야 하는 게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알아야.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거. 뭔가를 잘해야 될 때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뭘 알아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라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아서 잘 해. 라고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알아서 하는 걸까요? 참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말이고요.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하지만 알아서 정말 잘 해야 되고요. 알아서 정말 정말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말에는 해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게 알아서라고 하는 거죠. 알아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알아서 획득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알아서. 뭘 알아서? 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할 줄 알려고 한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건 뭔가요?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유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더 알고 싶은 것일까요? 솔직히 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하면 조금 더 내가 유익하고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더 유익해지고 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고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형용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 일어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그래서 2020년, 22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삶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팔려 욕심에 팔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데 민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며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